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벌써 5장에 이르렀고, 한 두어 번 더 하면 야고보서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말씀들을 통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세상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스럽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참 만연해 있습니다. 그죠? 1970년도에 이제 조성된 신조어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인플루언자, 맞나? 어플루언자라는 단어예요. 어플루언트라 풍요로운이라는 형용사와 인플루엔자, 감기죠, 그죠? 독감. 근데 이것을 합해가지고 어플루엔자, 즉 풍요로운 것을 더 추구하는 어떤 유행병 같은 거. 이게 벌써 1970년도에 조성이 되었고 1997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미국에 방영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풍요로움에 관해, 즉 부에 관해서 더 욕심을 내게 되고, 그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모습,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갖가지 부작용들,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은 많은데 돈을 쓸 줄은 몰라요. 모으기만 해요. 서울의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교회 부자들, 그 서울에서도 네로라 하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이 뭐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싶다. 도대체 그 조금이라는 정도가 얼마입니까? 서울에서 네로라는 정도의 부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손꼽히는 부자들인데, 그 사람들도 더 갖고 싶어 한답니다. 도대체 더 가져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밥 한 끼를 먹어도 양은 한정돼 있죠. 물론 비싼 재료와 비싼 고기와 값비싼 것을 쓰면은 그 한 끼 식사 비용이 커지기는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끼 식사를 매일 먹을 수는 없다, 매 끼니 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를 타도 한정된, 물론 수십억에 이르는 스포츠카가 있지만 그거 줘도 못 모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수백억짜리 집을 샀다, 그런 데서 살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가지기를 소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쓰는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병폐를 담은 단어가 어플루엔자,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해본다면 부자병이죠. 부자병. 물론 부자병에는 당뇨도 있고 기타 등등의 이 신체적인 병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플루엔자라는 것은 심리학적인 질병입니다. 끊임없이 가질라 그래요. 그 방법, 그 과정은 아무 상관이 없죠.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그저 가지면 만족하고 가지면 마음에 안정이 되는. 하지만 그게 끝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무언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늘 불안정하고 늘 무언가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일 뿐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자들을 향한 질책과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은 맨 나중에 보시고요. 2절과 3절을 먼저 보시면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공고하는 장면인데, 즉 이 세상 것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1차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재물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무엇인가 썩어버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즉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썩어지는 것들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구제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너희의 정말로 그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끝까지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특징은 첫째로 가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그것들이 다 하고 그것들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가 죽어버리면 뭐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집을 사려는 열풍이 막 뭔가 물밀듯이 오면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고 뭔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집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죠, 자기한테. 그러면은 한 번 산 집은 팔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집을 사는 행위는 자식 좋은 일을 시키는데 그 자녀도 그 집에서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 집은 뭔가 내 것 같은데 내 것 같지 않은, 그죠?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은, 첫째 의미는 가치가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것은 결국 쇠하게 되어져 있고, 뭐 그만큼 같이 내 어떤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쌓기 위해 애를 쓸 만큼 가치는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물은 결국 썩고 네가 입고 오는 옷 또한 조물 먹고 금과 은도 녹이 쓴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말세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데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축적을 한다. 첫째 의미로는 아무런 가치 없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 의미는요, 얼마나 많이 재어 놓았으면, 얼마나 오랜 기간 재어 놓았으면 녹이 슬지 않는 금과 은의 녹이 슬 정도인가. 우리가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많은 돈을 가지고, 제가 뭐 서두에 말씀했던 부자병, 돈을 모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을 모르는. 그래서 그 돈들이 막 쌓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녹이 슬지도 않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보관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질책하고 뭐 그들을 향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재물이라는 것을 쓸 줄도 모른다. 모았으면 물론 과하게 소비하여서 뭐 남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든지 사회적 분위기를 뭐 흐트린다든지 하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1차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니까 자기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서 쓰고, 2차적으로는 이웃들을 향해 구제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으니까 어떻게 금과 은에 녹이 슬 정도이다. 녹이 씁니까? 은이 원래 펄해지긴 펄해진데 그건 녹이라고 하지 않죠. 그건 닦아버리면 지워지니까요. 비유적으로 그 정도로
모으기만 모으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또 21장 34절과 36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세의 때에 행해야 되는 올바른 삶의 지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유함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라. 그죠? 왜?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재물로 스스로 이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되는 거죠. 자멸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자랑함으로 무언가 크게 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말세의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세상이 멸망하고 난다면 결국은 그 돈이 여러분들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모양새가 구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혹자들은 재물이 있으면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해서 재물을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그 재물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면 과정이나 방법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결과만 내놓으면 되니까. 그 결과물을 내어놓고 그 재물이 썩고 좀먹고 녹이 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보관만 하는, 남을 위해 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말세의 때에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과 6절에 보면, 그렇다면 그런 부자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금과 은이 녹이 슬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정말 정직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사람은 부려 먹었는데 돈을 주지 않는. 레위기 19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분명히 합당한 대가는 지불하라는 겁니다. 뭐 그래도 돈이 안 벌어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합당한 삭슬 지불하고 사람들을 대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은 없고, 물론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품삯을 속이지는 않겠죠. 그죠? 그리고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마음이 살찌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살찌면 둔해지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마음이 둔하여졌다.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품꾼의 삭슬 갈취하여서 쌓아놓은 부를 결국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쓴다. 방탕하게 쓴다. 이렇게 쓰면 결국은 살육의 날,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극단적으로 표현해줘. 극단적은 아니겠다. 뭐 어차피 심판날이 되면 살육 당하는 거니까. 그렇던 살육의 날까지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부자들이 돈의 어떤 그런 재물의 가치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읽어드리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항하지도 않은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였다. 왜 누명을 씌워 죽입니까? 그 사람의 것을 갈취하기 위함이죠. 뭐 하나 제가 4절에서 6절에 걸쳐서 읽어드렸던 방법, 부를 축적하는 방법 가운데 뭐 하나 정직한 것이 없고 뭐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자랑하고 그 부를 통해 결국 사치하고 방종하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은 둔하여지고 마음은 계속해서 가리워져 버리는 그 일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악행의 반복, 악행의 반복을 통해서 돈이 쌓이면 더 어두워지고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 재물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부자병에 걸려서 참으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2절과 6절에 걸쳐서 결국은 그 많은 부의 축적, 가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들이 결국은 하나도 뭔가 효용성 있게 쓰여지지 않았다. 그냥 쌓이기만 쌓이는 그 부는 결국 4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착취하는 방법, 그래서 착취한 그것들로 사치하고 방종하고 결국 마음이 둔하여져서 사륙의 날에 뭘 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돈이 많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결국 너희가 그 임할 그 날, 심판날에, 밑에서 읽어드렸던 살육의 날, 심판날에 임할 그 고통이 나중에 너에게 엄습할 때는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참으로 잘 나가던 바벨론이죠. 아무도 그들을 건들 만한 나라가 없었고 그 바벨론은 주위 나라를 핍박하고 압제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를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고 그러면 그때는 애곡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잘 되고 무언가 거침없이 나아가는 형상을 띠고 있다라면 성공했다라고 판단하고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참된 성공이다. 너희에게 부가 주어졌느냐?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그렇다면 그 부를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과연 몇이나 되는 교회 다니는 부자들이 그 부를 제대로 씁니까? 교회에 헌금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을 사야 되니까요. 돈 주고 사야 되니까. 11조 안 하면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교회 헌금이라도 빼먹으면 뭔가 도둑질한 것처럼 찝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구원 받았다면서 왜 헌금 한 번 안 했다고 찝찝해하고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구원을 돈 주고 사려는 욕심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어떤 구원을 더 값지게 사고 싶은 욕심에 부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부는 자기 욕심을 위함이고 그 자기 욕심은 결국 사치와 방종으로 이어집니다. 부자병에 걸려서 돈을 쓸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에는 계속 돈을 써요. 물론 돈을 요새는 사람들이 더 안 쓰니까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쌓여진 부를 가지고 제대로 씁니까? 이웃을 구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왜? 목사는 그 어떤 재정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 부자병에 걸린 사람처럼 마치 좀비처럼 사용하는 거죠. 뭐 건물을 짓고 뭐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그죠? 오늘 부활주일인데 계란을 그렇게들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구운 계란을 좋아합니다. 삶은 계란은 뭐 돈이 안 되는지 언제부터인가 구운 계란을 막 사서 줍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 부활절 계란에 대한 의미도 배우긴 배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란을 먹는다고 부활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한 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이라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몇천 세대에 그 계란을 갖다가 돌렸습니다. 두 알씩, 가정마다 두 알씩. 와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근데 부활주의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웃들에게 구제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교회가 구제했겠습니까? 반면에 왜 계란을 돌렸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라는 의미죠. 왜? 우리 교회가 사람으로 많아져야 목사들이 돈을 많이 만질 수 있고, 돈을 많이 만지면 뭔가 좋겠죠, 그죠? 힘이 있겠죠, 그죠? 건물을 또 늘려가지고 파워 있는 목사가 되는 거죠. 한 번도 복음에 관해서는 설교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부활주일이 고난주간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교는 하지도 않으면서도 뭔가 외형적인 성공을 빌어주는 데는 익숙한 것이 지금의 목사들의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란에 목숨 거는 거죠. 그 계란이 뭐라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 없는 것들에 너무나 시간과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진정한 가치인 이웃 구제에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입니까?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으면서도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 때문에 나는 부자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이 많습니까? 나눌 것이 많은데 나누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임할 고통으로 울며 통곡하십시오. 지금 교회가 부유하고 정말 큰 교회들은 그 재정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임할 그 고통으로 울며 통곡하십시오. 부자병에 걸린 오늘날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만큼도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다가 멸망당하는 형상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형제의 사랑은 실천적인 겁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형제를 돕는 그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재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하는 것에서도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것에서도 실천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이런 실천적인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아니면 단지 그냥 부자병에 걸려서 그냥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래서 통곡 소리를 오히려 여러분들 머리에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돈을 올바른 곳에 제대로 사용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의미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일조하시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참된 교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